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시는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하세요. 네. 오늘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말씀의 제목,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 따라할까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업장 함께 인사할까요? 건강의 복을 받으세요. 건강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건강의 복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다고, 건강에 노력한다고, 건강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이 임할 때에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가 강건하고, 할렐루야. 요한 3서 2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신방을 많이 받으신 분들, 또 이렇게 이사하셨거나 새 가족들에게는 꼭 이 메시지로 제가 스타트를 합니다. 세 가지의 복이라 하지요. 먼저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사람들도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먹기에 달려서 항상 연초에 어떻게 합니까? 작심삼일을 하죠. 이제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작심삼초. 네. 해야겠다 해놓고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린다 하세요. 네. 여러분, 아무리 결단하고 계획하고 마음을 먹어도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배웠듯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내 모든 길을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복된 삶이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는 범사가 잘 되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늘 영광 돌리잖아요. 384장.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만사형통.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한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범사의 형통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자에게 이러한 만사형통의 범사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어떤 복이에요? 육체의 건강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내가 먼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면 이제 다른 것도 잘할 줄 압니다. 아니에요. 아파도 건강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의 복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아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딱 한마디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합쳐 부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품, 3대 역할을 말하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또한 왕으로 오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이걸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이후의 시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인생길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언제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모든 세상의 질고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말합니까? 첫 번째로 고통과 절망에 빠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잘 사는 사람,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아니에요. 때로는 연약한 사람,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아니면 누구라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관심 갖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게 집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건요 정말로 미칠 듯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수가 여인을 기억해 보세요.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 수가라 성에 살고 있는 여인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 모든 병을 고쳐달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되죠.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이로의 딸도 12살짜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연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 하나에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12회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낳은 것은 동일선상의 사건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12달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한평생을 그렇게 많은 돈을 허비하면서 중한 병, 혈류병이라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유출병이라 해서 이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으며 이 사람은요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친바되는 이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죠. 바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고 참으로 마음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내 삶 가운데에 다가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26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기면서 참 사랑했던 어느 남자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늘 그랬거든요. 뭐 평소에 신앙생활 잘 안 하시다가 이제 큰 중환병에 걸려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 미친 듯이 교회 일하고 전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뭐 어떤 일이든 뭐 구차하지 않고 다 앞장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절박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만 이병저병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가정에 위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방 안에 널브러져 있는 온갖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몸에 좋다 하면 이게 좋다 하면 이걸 또 사잡수시고 또 민간요법으로 저게 좋다 하면 저걸 또 사잡수시고, 그러니까 결국 더 병이 악화되는 거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지만 의사의 처방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의사들을 세우시겠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것도 믿음의 의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처방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설명했죠.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항상 11시, 12시 가까이 되면 이제 믿음의 기도, 이렇게 소망의 기도 시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전국적으로 환우분들이 꼭 전화해서 이렇게 그날 목사님들의 기도를 받는데,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아마 점심때 같아요. 제가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이제 방송을 듣는데, 어느 의사분이 이제 초대석에 나와서 이렇게 김자원 목사님과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그 의사가 아주 자기가 늘 그런다고 하잖아요. 아주 강남의 유명한 외과 의사신데, 목사님, 저는 항상 수술할 때, 집도할 때 수술방에 이 극동방송을 소망의 기도 시간에 꼭 틀어놓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담당하는 게 이제 주로 이 하지정맥 쪽 이렇게 수술하시니까 환우분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엎어져야 돼요. 저도 수술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네. 그래서 엎어져가지고 수술을 받는데, 그때 자동적으로 수술방에 이렇게 스피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말씀 소리가 들리니 믿든 안 믿든 막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겠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수술방에서는 내가 왕이니까 메스 들고 마음대로 하니까 뭐라 하든 자기는 방송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수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유명한
화지정맥의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명의가 되셨다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그 원장님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집도하고 메스를 들지만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치유 역사가 급속한 것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오늘도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적인 관계를 가졌던 그 전에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가서 신방하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꼭 의사 선생님 처방대로 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좀 코앞에 있으니까 급하니까 뭐가 좋다고 말하면 그냥 그걸 찾아 먹고 뭐 이렇게 민간요법 찾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열두의 혈증을 앓은 여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암만 찾아봐요. 좋다는 의원, 좋다는 약, 좋다는 치료법 암만 찾아봐요. 소용없습니다. 왜요?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의 모든 병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이 여인은 공중 자리에, 사람들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유출병의, 그런 혈류병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빈혈이 극심해요. 계속 하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로막는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말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할렐루야. 열두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많이 보이니까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창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그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모습 아시잖아요. 내 문제 아시잖아요. 그저 주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로 하소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항상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랬어요. 열린 귀라고 말하죠.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닫힌 문에, 닫힌 귀에 들어갈 말씀은 없어요. 언제나 이 물을 다 안 마셔가지고 마셨으면 요걸 뒤집어 놓고 있으면 아무리 억수로 비가 내려도 이 잔에 뭐예요? 물이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잔은 하늘을 향해서 오픈돼야 쏟아지는 비에 은혜의 비가 담아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으로, 내가 원망하며, 내가 참으로 불평하면서 나아가면 어떠한 은혜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은혜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나도 낫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연약한 믿음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성경 구체적으로 말해요. 먼저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무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장설 수는 없어요.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뒤로 간신히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바른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나쁜 생각이 있어요. 선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생각도 있어요. 언제나 믿음의 생각,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잘 될 거야, 될 거야 하면 돼. 믿음으로 해야지. 아이고, 한다 못해? 해봐야 뭐 소용없지. 여러분, 이거는 아무렇지 않게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어도, 보통 사람들 그럴까요? 예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바디메오처럼이랄지 여리고의 두 소경이랄지 이런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질러야 주님이 날 좀 바라보시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치료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야이로의 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 한마디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타금 한마디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놀랍게 일어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여인도 한마디 말하지 않았지만 그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뒤에서 살짝이 가서 주님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우리 주님의 놀란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즉시 나았다는 것입니다. 옷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즉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 능력이 나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30절에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약간 짓궂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의 그런 핸디캡을, 또 이 여인의 그런 자존심을, 또 이 여인의 열등감을 모르시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 같으시면. 그러나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요? 공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여인이 나았거든요. 여인이 나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유출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손깍지 받던 여인이 순식간에 변화된 사실을 예수님이 공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항상 내부자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매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예수님 지금 사람이 몇 명인데 다 밀치고 어깨 밀치고 뭐 이렇게 옷자락은 뭐 사정없이 만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핀잔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치유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안 만져봤겠어요? 안 부딪혀봤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병이 없겠어요? 다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수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할 때에 주님의 옷자락만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리라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제 여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은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예, 자신이 이제 한 것을 다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제가 엎드렸고요.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제가 옷자락을 만졌고요. 제가 지금 나았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도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 3서 2절의 말씀 세 가지의 복을 말씀드렸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진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혼이 그야 이 여인이 이 유출병에 이 여인의 그 12의 혈 중 하나였던 여인의 그 질병만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더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음을 계속 펴놓으세요. 34절에.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히 가라라는 것이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마음의 평안, 육신의 삶의 평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형통해지니까 평안이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즉시 다 해결됐다고 평안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주무시지만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기만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 없어요. 그럴 때 이 믿음 없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있는 배에 있어도 우리는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모든 삶에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의 주님으로 내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모든 마음속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 또한 나음을 얻게 되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비로소 가장 눈으로 보여지는 이제 현상적인 그런 병까지도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평안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건강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하였던 472장의 참 귀한 찬양 고백을 제가 보면서 기억을 했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병든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면 내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순종의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 이 손이 별것 아닌 손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능력의 손이 되어지고 기도의 손이 되어지고 섬김의 손이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헌신해 나가는 세우는 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뭐 대단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너의 가진 지팡이를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어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지금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세계에서 최강 군대, 바로 애굽의 철병을 가진 그런 기마병들이 엄청난 소리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를 위시해서 모든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방에 다 죽게 돼 있어요.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든지 다 뒤에 병걸 타고 온 애국 군대에서 다 몰살당하든지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하나님이 하나님 하심을 모두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는요, 우리가 십계를 봐서 알잖아요. 어느 그 언덕에 바위 틈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듭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큰 바다를 마르시고 육지같이 하셔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한 번에 지나가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 때에,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순종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믿음의 손을 드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뭐예요? 무슨 여러분 카톨릭은 그래서 문제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잘라가지고 어느 성당마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 말씀의 옷자락입니다. 생명의 옷자락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에, 정말로 삶의 주원자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악한 온수마귀는 다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는 믿음으로 내 모든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기적의 음성을 들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